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오늘은 15장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제자 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죠.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첫 번째 유월절 이전에 제일 먼저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침례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뭐 하셨다고 그랬죠? 제자 삼는 일.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는 침례 받으신 장소가 요단강이었고, 그리고 유대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를 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가나라는 곳에, 이곳에서 제자를 삼으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가나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나라는 곳은 유대 지역일까요? 갈릴리 지역일까요? 네, 맞습니다. 갈릴리 지역이고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베들레헴보다도 위에 있는 곳이 바로 가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가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켰던 그 기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나에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후에 어디서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하느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암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가나에서 그냥 우연히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주님이 시작하시는 공생애의 첫 일정이 인간의 어떠한 중요한 그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나에서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공생애를 결혼식에서 시작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그 봉사의 방향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요? 내가 뭘 했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돈 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이게 대통령이나 무슨 선거할 때 보면 그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높아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사람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은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관계에서 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뭔가에 소속되고 함께 할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인간의 행복에 정말 관계에서 시작되는데, 인간은 세 가지의 관계가 인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첫 번째 관계는 환경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간이 이 환경과의 관계를 잘 못해가지고 미세먼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 환경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숨쉬기도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릴 때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인간에게 이 환경과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리는 이 지배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인간이 역으로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말 이 환경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이 환경을 잘 보존하고 천연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올바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높은 지위를 누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냐면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죄 짓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주신 거예요? 가정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주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완벽한 환경 속에서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혼자 살면 혼자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가정이란 제도를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부터 창조해 주신 제도가 가정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인간은 아무리 환경과 인간과의 조화를 이룬다 할지라도 또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평적으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인간은 행복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에서부터 있던 제도가 뭡니까?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는 특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여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계속 기억할 때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로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괴로우신 게 아니라 누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괴롭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여기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이 가정 제도를 통해서 사람의 행복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의 감사 기도로 인간의 여러 관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교가요 정말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들의 교리도 문제지만 그들의 뭐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된다라는 게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함께하는 것 속에서 인간이 정말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정 제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뭐냐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냐하면 이 첫 번째 시작을 뭘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 하나하나는 정말 행복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깨어질 때,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행복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격할까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인간이 행복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안식일을 훼손시키고 이것을 훼손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도록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주님께서도 그게 참 중요하다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을 가정을 수호하시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전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명분 아래 분리의 벽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뭐냐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분리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봉사는 유대의 장로들과의 봉사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저들과 함께 섞이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해서 분리의 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것들을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 이 사람의 분리의 유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이방인뿐 아니라 동족들의 대부분과도 멀리 떨어져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도 그들의 우정을 얻고자 힘쓰지도 않았다. 여러분, 생명의 법칙은 받고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들은 주지도 않고 뭐지 않았다고요? 받지도 않고 분리의 벽을 쌓아서 불행의 벽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과 접촉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고 생활 궤도는 협소해졌다. 그러면서 이들의 모범은 모든 계층 사람들 사이에 자기 중심주의와 편협을 조장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하지만 뭐냐면 분리돼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거룩함과 분리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반대로 예수께서는 인류와 밀접히 융화하심으로 개혁 사업을 시작하였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유대인들은 뭐냐면 내가 부정하게 되기 위해서 벽을 쌓고 그저 분리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일상의 생활이었지만 진짜 거룩하신 분께서는 그분의 거룩함을 통해서 부정한 우리를 껴안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로 융합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참 좋은 전통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관습은요, 이 유교 문화는 서열의 문화입니다. 항상 위와 아래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반이 있고요. 항상 또 뭐가 있어요? 평인인과 함께 다 계층에 있다는 나누고 서열을 정하는 모습을 옛날부터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교 환경조차도 분리되는 거예요. 남자는 사랑채, 여자는 안채, 그죠? 그리고 이렇게 턱이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문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사실은 신분상의 경계선의 구실을 하면서 사람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구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먼저 밝혀져야 관계가 시작됩니다. 몇 살부터 서열이 정해져야 뭐냐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의 벽들, 또 우리나라는 언어 자체가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댓말이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좋지요. 근데 사실 이 존댓말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외국에는 70 먹은 사람이 7살 난 아이들하고 친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존댓말이 없어요.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같이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존댓말도 막 층층이 있지 않습니까? 존댓말을 하는 순간 너는 높고 나는 낮다라는 분리의 벽이 생기기 때문에 이 존댓말을 통해서 뭔가 예의를 갖추는 것 같지만 하나 되는 데는 엄청난 장애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 유교 문화, 세상의 문화는요, 뭐냐 하면 너와 나는 다르다, 격이 다르다라는 걸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뭘까요?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으시지만 우리와 같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높으시지만 우리와 같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를 이루셨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 사이에 있는 죄로 인해서 자꾸만 너랑 나라는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본성을 깨트리시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 사회의 다른 여러 계층을 분리하여 놓은 벽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한 가족의 자녀로 모이게 하려고 애쓰셨다. 그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한 계단이 되도록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됨, 군중 속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자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굉장한 분리의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과 하나 된다는 것이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이후에 제자들을 남기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분리의 벽을 갖고 있다면 복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적들은요. 주 목적은 제자들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밖에 계실 수가 없으셨거든요. 모든 것들을 제자들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관심에 그들 자신을 연합시키신 그리스도의 모범은 그의 말씀을 전파하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교적인 교제를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저들과 다르다라는 어떠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회 사람들과 탁 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뚜막에 분리되어 있으면 기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소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와 섞여야 됩니까? 음식과 섞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빛이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둠 속에 있어야지 빛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요. 섞여야 의미가 있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하는 것, 하나됨의 중요함을 제자들이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설교에 접촉해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설교에 의해서만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에 접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위에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해 그들을 어디서 만나야 된다고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찾는 일은 드물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들이 제발로 우리를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은 누가 찾으러 나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으나 여러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사람들과 접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는 사교 관계를 통하여 함께하는 관계를 통하여 세상과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접촉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만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려면 어디 속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 하늘의 조명을 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만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 이적을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30세의 새파란 젊은이를 이 제자들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애에 처음 시작하시기 바로 그 시작하신과 동시에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의 인생을 모두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이 기적을 일으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서 따라온 제자들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됐고, 여기에 보면 마리아도 그죠?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제자들은 계속 반대와 여러 가지 불신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 만날 때마다 이 초기의 이 경험은 이 반대에 저항하도록 제자들을 뭐냐 하면 강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어머니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포도즙을 만드셨을까요? 포도즙 확실합니까? 여기 잔치집에 포도즙이 나왔겠습니까? 포도주가 나왔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구약 성서에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포도즙, 술을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먹으라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고. 제사장들이나 나시린들에게는 술을 엄격하게 금하셨고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 그것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지는 않으셨겠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그 말씀은 일관성 있게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헬라어상으로 원어가 포도주나 즙이나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번역상에 그저 포도주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시대의 소망에 분명히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손님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발효되지 않은 건강에 좋고 신선한 음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밀봉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도즙을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포도즙을 밀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축을 해가지고 농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엑기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온에 놔둬도 산수압 작용 때문에 세균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 물을 부어가지고 희석해서 먹는 그게 포도즙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배워야 될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이렇게 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애 의식을 거칩니다. 태어나면 돌잔치도 하고 또 조금 크면 관혼상제라고 얘기해서 성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혼례, 장례식 뭐 여러 가지 이제 생애 의식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애 의식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조화되는 예식이 있다면 뭘까요? 혼인 예식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이렇게 한 예식이 혼인 예식인데 여기에 보면 그 완벽하고 행복해야 할 혼인 예식에조차도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붙여본 건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낡고 후패하고 점점점 안 좋아지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열역학 제2 법칙은요. 모든 것은 쇠퇴한다. 맞습니까? 갈수록 새 거가 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무리 좋고 잘 만들어진 거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구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신형 딱 사면 사는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급식이 돼요. 예. 아무리 비싼 모피코트를 사도 여러분 10년만 지나면 그거 입고 싶겠어요? 안 입고 싶겠어요? 예, 그 급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후패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고 그것을 뭐냐 하면 과학적인 법칙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를 며칠씩 계속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고 완벽해야 할 결혼식조차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항상 뒤에는 뭐라는 거예요? 나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일 하나를 사도 위에는 좋은 걸 막 놓고 밑에는 나쁜 걸 놓지 않습니까? 예. 이 당시에 잔치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음료를 맛을 감지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냈다가 나중에는 나쁜 거를 내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에는 나쁜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세상이 주는 선물도 그러하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처음에는 다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예, 나쁜 것을 준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리 좋은 것다 할지라도 끝까지 좋은 것은 있다 없다?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처음에 아무리 매혹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끝까지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만 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대부터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국위 명화의 정점을 찍는다 할지라도 끝은 안 좋아진다라는 거. 예.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그쵸?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불만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끝은 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이것을 이 인생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 법칙은 날이 갈수록 후패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날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는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돌 한 앙이 6이 있다라고 거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은 뭐냐면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개가 돼야 완전수입니까? 7. 예.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6 이상은 넘을 수 없는데 그 나머지의 7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불완전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실 때 우리의 삶은 뭘로 된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공급이 그치는 일은 결코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이 선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는 여러분 인간이 하는 뭔가를 하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인간이 물이 포도즙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길어내면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정수기에 골백 번 이렇게 만들어내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는 거예요. 물이 포도즙으로 될 수 있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역할이 인간에게 필요할까요? 바로
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이거는 무슨 법칙이냐면 믿음의 법칙입니다. 예, 절대로 물은 포도즙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인간이 이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법칙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심령에게, 그렇죠? 당신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실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뭐 할 때마다 잘 받아들이는 심령에게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누가 얘기한 걸까요? 마리아가 종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떤 것을 시켰냐 하면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 그러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종들이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여러분 시키면 선뜻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종이니까 뭐 그냥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명령하신 이 명령은요. 지극히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들의 용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포도즙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고요. 또 식수로 먹는 식수 항아리가 있고요. 또 세면용으로 사용하는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신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포도즙 항아리. 그러면 순종하기 쉬웠겠죠. 근데 여러분들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항아리는요. 포도즙 담는 작은 항아리가 아니라요. 손 씻는 발 씻는 물 이따만한 항아리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통도 아니라 몇 통을 갖다 부으라고 그런 거예요? 6통을 갖다 물을 부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를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짜증나는 일입니다. 지금 포도즙 떨어져가지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와중에서 그렇게 큰 항아리에다 물을 부라고 하는 그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그러나 여기에 종들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충실되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디까지 채웠다고 얘기합니까? 물 아구까지. 여러분에게 만약에 시켰으면 어디까지 채웠을 것 같으세요? 예, 반쯤 채우고 그랬을 텐데 아주 충실하게 말씀대로 아구까지 꽉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뭐 수돗물 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물에서 길어가지고 부었을 테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어떠한 경험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도대체 포도즙 떨어졌는데 왜 물 항아리에다가 부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물을 떠갖고 이제 집어넣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문제 있잖아요. 네. 물이 여러분 언제 변했을 것 같으세요? 1번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포도즙으로 변했다. 2번 딱 그것을 퍼서 컵에 담았을 때. 3번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에 변했다. 1번, 2번, 3번 중에 언제 변했을까요? 3번. 네? 3번. 3번? 다 3번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3번
맹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준다라는 건 종으로서요, 이 잔치집에서 뒤통수 맞고요, 이 잔을 갖다가 이렇게 팽개쳐야 돼. 그쵸? 막, 지금 포도즙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연회장에게 맹물 떠다주면 매맞을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갔다 줬다. 말씀대로 뭐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맛보고 뭐라고요?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정말 이렇게 신선한 어떻게 이런 포도즙이 있느냐 할 정도로 정말 맛있는 포도즙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물 같은 인생을 포도즙 같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2000년 전에 가나에서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실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물 같은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은 끊임없이 원하시지만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여러분들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게 어렵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어렵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네? 둘 다 불가능하죠. 네. 근데 사실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자 뭔가를 해서는 물이 포도즙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처럼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도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말씀대로 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해야만 뭐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의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때때로는 우리의 삶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구리뱀을 만들어서 보아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게 믿겨졌을까요? 안 믿겨졌을까요? 불뱀하고 그쵸? 내가 낳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물 붓는 거하고 포도즙 만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했다면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라봄으로 그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싶은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남은 한 주의 삶 동안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십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다는 거.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기로 선택하고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릴 때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비가 오고 궂은 날씨지만 주의 귀한 자녀들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지를 가나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 인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그 말씀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